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또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하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광일 장로님께서 잘 회복되어서 급속도로 좋아지셔서 어제 어제 점심경에 퇴원을 하셨고요. 우리 환우들 중에 예정되었던 수술들도 걱정하였지만 은혜롭게 잘 마치고 잘 치유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황보혜저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께서 전도하셔서 두 분이 새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일 예배 때 또 오셔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미랄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새로 처음 방문하신 두 분께서도 오시면 참 좋겠어요. 미랄 심장재단이라는 것은 국내외 어려운 심장병, 특히 어린이들을 돈이 없어서 의료시설이 어려서 수술을 못하는 이들을 우리 한국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쪽에 가기도 해서 수술을 해줍니다. 살려주는 거죠. 근데 이 심장병 환우들, 특별히 어린이들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한 몫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면 그것을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헌금 전액은 미랄 심장재단의 심장병 수술을 지원하는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즘 의료 대란으로 인해 우리 환우들, 특히 치료를 앞둔 분들, 수술 환자들, 응급 환자들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죠. 정부와 의료계가 속히 국민들을 위한 또 미래를 위한 협의를 잘 이루어내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또 의대 교수들의 사직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강대강으로 부딪힐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의료계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의료 환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 땅에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수를 베풀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였던 의료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일단은 건강한 것이 인간의 행복에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고요. 주님도 공생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술을 베푸셔서 치유하신 것.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인도 살리시면서 치유하신 것. 그래서 의사로서, 의원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는요, 한국 의료계의 역사도 주님의 사랑과 교회의 전도와 선교와 의료계의 봉사, 의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의료계의 의술과 교육계의 교육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게 예수님의 삼중 사역, 3대 사역이었고, 그것을 교회는 한국에서 선교 초기부터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조선은요, 문호를 개방할 때에, 쇄국 정책을 쓰다가 문호를 개방했을 때에 그간 철저하게 금지했던 복음 전파 사역을 처음부터 허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교회 세우라, 이거는 처음엔 허용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뭘 허용했느냐? 쇄국 정책을 이제 열면서 서양 병원이 들어와서 의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우리나라도 서구 같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서구의 교육을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료계와 교육계가 먼저 들어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는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점차 복음도 이걸 통해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나아가서 전도되어서 교회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으로써 기독교에 쌓여있던 수많은 불신과 여러 가지 오해들이 차츰차츰 녹여지게 되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양 선교사들을 양귀자라 했죠. 서양 귀신들이다. 하얗고 키 크고 눈은 파란, 그리고 카메라로 우리 사진들을 찍는데 이거 영혼을 찍어내고 담아내는 거다. 어린아이들을 유괴해서 눈알을 빼갖고 카메라 렌즈로 삼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가득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의료,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교육을 통해서 점차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설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들은, 즉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의료 선교사 알렌, 오늘의 첫 선교사 헤론, 이런 의료 선교사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조선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조선인들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도 증거하였습니다. 헤론, 홀 가족, 에비슨 가족,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가장 남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의료 선교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번스 등이 그들입니다.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 역사의 맥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조선인의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전하고 희생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헤론 선교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조선으로 떠나는 아들 헤론에게 그의 아버지께서 친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 헤론 의료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올 때 이 글씨를 마음에, 아버지의 친필을 품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함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헤론은요, 그리스도 주님을 닮는다라는 마음으로 조선인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진짜 인술, 인자한 의료기술이죠. 이 진짜 인술을 베풀려고 조선으로 왔습니다. 헤론은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가 1884년 4월 24일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한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최고의 의술도 있었지만 강력한 자부심,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만큼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헤론은 1885년 4월 23일에 깁슨과 결혼한 직후 조선으로 출발해서 1885년 6월 20일 제물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헤론은 조선의 초기 개척 선교사로 의료 선교는 물론 기독교 선교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일에 관여했습니다. 나중에 그와 갈등을 빚었던 알렌, 여러분 우리가 국사 시간에도 가끔 등장하는 이 알렌은 의료 선교도 하고 대사 노릇도,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와 대사직을 하는 그런, 나중에 다시 와서 정식 대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선교사들은.
헤롯은 제중원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모시고 가기를 원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제가 이렇게 인도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요. 연세대학교의 한쪽 귀퉁에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살던 사택이 있고요. 반대편 세브란스 병원 앞에는 바로 초입에 제중원 터가 있습니다. 민중들을 구제하는 병원이란 뜻의 제중원 터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사람이 헤롯이고요. 고아원 역할도 하는 현재 경신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로 발전한 고아원도 초석을 놓았고, 성서번역위원회, 현재 대한성서공회죠. 그리고 조선 형교서회, 대한기독교서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창설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의술만 전수하고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초기 선교사들은. 왜요? 눈에 밟히니까, 눈에 보이니까. 고아들 보면 너무 불쌍하니까 고아원도 짓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경신학교, 연세대학교, 연희전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언더우드가 혼자 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서 번역을 하면서 복음도 가르쳐야 되니까 대한기독교서회나 성서공회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미국 북장로교회 조선선교부의 서기를 맡아서 뉴욕에 있는 해외 선교 본부를 통해서 조선 선교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자, 오늘은 헤롯이 의료 사역을 통해 조선인의 생명을 애써 구했던 그런 마음, 그런 활동,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의료 사역에 관해서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헤롯은 있었는데요. 첫째는 제중원에서 환자 진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제중원 의학교의 태동에 주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병원의 설립을 견인해서 종합병원의 체제를 마련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당시 제중원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체계적인 의료 장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지만 헤롯이라는 양의사가 온 뒤에 환자들이 폭증했죠. 그때 최대한 조선 사람들이 서양 의학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특별히 케어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속하게 여의사를 파송해서 여성 전문 병원을 설립해야 함을 해외 선교본부에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선교본부에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 미 북장로회 소속의 여성 의료 선교사 엘러스가 최초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이 엘러즈 의사는 제중원의 여성병원을 신설하고 명성황후의 시의로 활동하는 한편 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개척해서 정신여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정신여학교 역시 여자 의사가 와서 진료하다 보니까 이 고아 소녀들, 어려운 집 소녀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똑똑한데 눈빛이 초롱초롱한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데 이 가르치면 정말 쓰겠다. 가르치면 나라와 민족 백년대계를 위해 큰 일을 하겠다 싶으니까 정신여학교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엘러즈 여사는 이제 1926년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1932년 유언에 따라 남편이 먼저 양화진 묘역에 안장되었고 1938년 남편과 함께 양화진에 합장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다가 막 끝나갈 무렵에 저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먼저 양화진을 찾자.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먼저 당회원 수련회로 가서 함께 기도하고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바로 조선 최초의 여자
양의사로 의료 선교사로 온 엘러즈와 남편도 합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제중원에 설립된 의학교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죠. 헤롯은 제중원 의학교를 통해서 조선 젊은이들에게 의학을 가르쳐서 장차 이들이 조선을 많이 치유하고 살리기를 또한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다 공감하죠. 그러나 현장에 있는 전문가와 후학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잘 정책을 세우고 신중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의료계와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100년 대계인 교육, 그것도 의료교육입니다.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병을 예방하는 그런 의료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논의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공시지가도 폐지한다,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계 일들도 그럴 일인가? 정말 증언은 다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전문가와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학생들 가르칠 인프라가 없고 여러 장비가 없고 교수들이 없고 이런데 그냥 딱딱딱딱 그냥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는 일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지, 목전의 유익,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 바라보고 섣부른 일을 벌이거나 공익과 미래를 도외시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행태는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요, 의사들은 대부분 뛰어난 의사들이 의대 교수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하우를 잘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의사 중에 제일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료 경험이 많은,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일수록 좋은 의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아무리 젊은 천재라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만한 의료 효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의학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의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의학 교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노력을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헤롯은 1년 정도 사역을 한 후에 조선 사람들의 서양의학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지고 또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깨졌다고 판단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헤롯은 조선에서 어떻게 의료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를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인용하는 문구들은 헤롯이 엘린 우드에게 보낸 편지, 헤롯 의사의 편지, 선교 편지, 1886년경 이런 식의 날짜가 쓰여져 있는 공식 문서들입니다. 선교 본부에 보고서를 써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도움과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고아 중 아픈 아이를 진찰하기 위해 고아원에 갔습니다. 제가 되돌아오면서 콜레라에 걸려 혼수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을 우물 곁에서 발견했습니다. 약과 주사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즉시 그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저의 집으로 돌아와 약간의 브랜디를 챙겨 그의 정맥에 그것의 약간을 주사하였습니다. 이거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브랜디는 굉장히 강한 증류주 독주입니다. 이것을 주사할 수도 있구나.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하여튼 한두 시간 후에 반복하여 주사했고 그 후에도 주사했습니다. 해가 진 후 등을 챙겨 그 사람이 누워있던 장소에 갔을 때
그는 어디론가 가고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가 시골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에 대하여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어떤 남자가 뛰어와 인사하며 살았소, 살았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일주일 전에 거의 죽어갔던 바로 그 우물 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엘린 우드라는 선교 본부의 목사님에게, 엘린 우드 박사에게 보냈던 그 1886년 8월 27일에 헤론 의사의 선교 편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죽어가던 사람도 살고 치유될 수 없는 병이 치유되자 많은 조선의 백성들은 서양 의학을 신뢰하고 서양 의사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헤론의 사역들은 왕실에도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고종이 크게 치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렌과의 갈등으로 선교사직의 사임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알렌이라는 사람은 의료 선교사지만 나중에 공식 미국의 대사로 조선에도 오는 매우 정치적으로도 능하고 야심도 크고 굉장히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또 주변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단한 알렌이 미국 공사관 일을 맡고 재중원은 그만두는, 병원은 그만두는 상황으로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알렌과 헤론 투탑이 하던 일을 알렌이 떠나버리니까 헤론의 사역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진료, 궁궐 사역, 재중원 사역, 병원 일, 외국인 환자 사역, 선교사들 돕는 일 등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도 환자가 오면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주로 고아원 소년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는 조선인들 집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료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가 너무 아파요. 제발 도와주세요. 울고불고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도 가서 진료를, 왕진을 하는 거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헤론 선교사는 너무너무 피곤하게 됩니다. 4년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너무나 피곤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거 말고도 성소공의 일도 해야죠. 선교사 본부 일도 서기로서 해야 되죠. 학교 일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조선 왕실로부터 높은 지위를 하사받기도 하고 인정도 많이 받았지만 너무나 쉬지 못하여서 도와줄 사역자를 미국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당장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잘 없었던 것이죠. 저번에 엘러즈 여성 의사 보내줬잖아. 지금은 없어. 이제 답변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본국에 안타깝게 계속 편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몸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선 오기 전에 헤론은 누구보다도 좋은 건강과 체력을 자신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점점 쇠약해지므로 조선의 여름 날씨에는 몇 주간이나 걷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헤론은 편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각오하고 조선에 왔고 기쁘게 보람되게 일하고 있었지만 쓰러질 것을 주위와 본인도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 성향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고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죠. 헤론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사명감, 자신의 의사로서의 실력, 선교사로서의 책무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편지에는 만약 지금 고국에 돌아가야 한다면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라는 글귀에서 그의 자존심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헤론에 대해서 유명한 사무엘 마펫
평양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사무엘 마펫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론 의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그 어느 것보다, 과로보다 바로 이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헤론 의사만큼 그렇게 철저히 이타적이고 철저히 헌신된 선교 정신을 가진 이를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동기가 의문시되고 자신의 헌신이 의심받고 자신의 사역이 오해받는다는 생각에 형언할 수 없이 초조하고 걱정하고 슬퍼했는데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라 정신적 갈등이 더 심해서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 마포 3열 사무엘 마펫이 엘린 우드, 아까 그 선교본부의 박사님이죠. 그에게 보낸 편지에 1891년 편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해도 사고 공격도 받고 비난도 받으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 상한 스트레스, 이것이 그를 쇠약하게 만들었다라는 진단을 사무엘 마펫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 편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리하다가 참 소름 끼친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 사랑하는 먼 은둔의 나라, 은자의 나라, 새벽 빛이 비치는 모닝캄의 나라 조선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극동아시아의 조선으로 보낼 때에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을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예언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거를 충실하게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비방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때로는 일부러 죽이려 하고 멸시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였던 그런 비방들, 그런 비난들이 내게 미쳤다 했는데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했던 이 헤롯에게도 말씀대로 여지없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헤롯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뒤따랐습니다. 한번 그 헤롯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인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제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옷과 신발이 다 닳았습니다. 제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마음에 드는 받침대를 구하느라 추가 지출을 했습니다. 빚을 갚으려 했지만 허사였고 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여분의 옷과 가재도구를 마련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봉급으로 꾸려가고 싶지만 제 개인 일을 할 수도 없고 한 푼 한 푼 지출을 살피는 것은 인간 능력 한계 밖입니다. 게다가 조선화폐가 1년 전에는 2달러도 안 되던 것이 3달러로 올라서 봉급이 전보다 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이곳에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가 치하했습니다. 훈장 주고 높은 직위도 줬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물가가 너무나도 달라지면서 폭등하면서 정말 선교지로 보내는 본국의 도움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중원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특히 양반들을 많이 진료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을 잘 치료하고 소문이 나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의 종들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반 치료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헤롯은 자주 몸이 아픈 아내를 돌보는 일부터 모든 선교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역할에 책임을 완수하려고 자존심이 강한 그는 남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과로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잠시 쉬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역시 한번 인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보니 4년 넘게 줄곧 바쁘기만 하다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휴식을 취하려니 좀 이상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일은 하겠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버린 일을 맡지 않겠습니다. 급박한 필요만 없다면 의사로서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사나 회계나 고아원장이나 다른 선교 사업의 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빈집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에다 신참 선교사들의 통역까지도 제 몫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많은 잡무까지도 헤론이라는 의사는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면요, 느끼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일 잘하잖아요? 걔 더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일 잘하는 쫄병은 일이 점점 더 쌓여갖고 지치게 되죠. 일 못하면 안 시킵니다. 점점 더 일이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죠. 심지어 선교 사역에서도 비슷했다. 그래서 헤롯은 너무나 많은 경무에 시달려서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바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헤롯의 편지에 그 원동력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용구를 한번 보시면요. 나는 사역을 하러 왔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꾼이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사람들이요, 그들을 어서 보내주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이 영생을 모른 채 죽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매일 만나는 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가엾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과 죄에 물든 병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의 능력과 그가 어떻게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역경을 견뎌내도록 도와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극동에 와서 미국에서 돈벌이 잘하고 존경받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땅에 와서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온갖 잡무까지 통역까지 해가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과로에 지치지만은 기쁘고 보람을 느끼면서 이 모든 경무에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이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죽고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죄에 물든 병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의 능력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간절히 희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롯은 이질에 걸려서 조선에서 짧은 생을 부인과 두 딸을 남긴 채 마감했습니다. 그가 몇 세에 죽었을 것 같습니까? 그가 그 짧은 생을 조선 땅에서 마감한 연하는 34세였습니다. 34세에 그 짧은 생을 마감할 때에, 여러분, 그런데 알렌도 대사관으로, 공사관으로 떠났죠.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이 젊은 의사가 이 대단한 자존심 강하고 모든 일들을 사명감의 뜨거운 불꽃으로 지폈던 사람이 떠나면 와르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여기던 사람이 빨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데려갔어도 놀라운 일이, 더 큰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장로교의 데이비스 선교사, 캐나다 장로교의 맥킨지 선교사 등이 죽었어도, 그 밖에도 제이콥슨, 기포드 부부, 조지렉, 아펜젤러 등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도, 그 선교사 자녀들이 죽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흥왕하고 그 나무가 커져가고 그 그늘이 들이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무렵 당회원 수련회 첫 번째 수련회로서 양화진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한번 제가 모시고 갈 기회가 꼭 속히 오기를 바라는데, 가면 꼭 빠지지 말고 봐야 할 곳이 있어요.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묘역만이 아니라 어린 아기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죽은 아기들의 묘역이 따로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이 애들이 무슨 죄야 라면서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선교사님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병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국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죽어서도 이 땅에 다시 와서 묻히기를 원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나라에는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헤론이 죽고 나서 마포 3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엘린 우드, 이 엘린 우드 박사는 계속 본토에서 선교사들의 선교 편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하고 있어요. 1890년 7월 29일 편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헤론의 죽음은 조선 기독교 선교의 첫 번째 미랄이었는데요, 그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헤론 의사가 7월 26일 토요일 아침 8시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주일 오후 그의 집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고, 월요일 오후 서울에서 약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매장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조선 정부의 외부로 하여금 외국인 묘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데 성공해서 얻은 곳입니다. 그곳은 강을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장소이며, 우리는 이제 조선 땅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첫 번째 외국인의 무덤은 조선인을 위해 그 생명을 바친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던, 상관도 없었던,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던 극동아시아의 조선이라는 곳의 백성들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조차도 바쳐서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전하고자 했던 의료 선교사 헤론, 사랑의 불꽃으로 뜨겁게 타올랐지만 너무나 아까운 34년의 짧은 생을 이 땅에서 마감했던 그의 삶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공생의 기간 쉬지 않고 치유를 베푸셨던 의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진정한 인수를 행한 참 의사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장기려 박사와 같은 치유의 하나님 의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한, 그리고 육신을 고치면서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썼던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의사를 너무 비난하고 너무 악마화하고 너무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너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정부 역시 2,000명이다.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 숫자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단 말입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고 뭘 전문가의 소리를 그 필드에서의 말을 무시하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을 화평케 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몸소 화목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 또 의료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사의 상징은 뱀입니다. 왜 그럴까요? 뱀은 독도 있고 그 독을 약으로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광야에서 죽어가고 불뱀에 시달려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걸 장대에 매달았어요. 이 장대에 맨 놋뱀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이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놋뱀 십자가, 이것은 의사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으로 또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이 땅의 첫 의료 선교사들을 본받아 백성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며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 땅에 더 많이 생겨나고 더 크게 활약하고 전 세계에 K의료가 유명한데 의료 선교사들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죽어서 썩어서 첫 미랄이 된 복음의 열매 의료 선교사 헤론 의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늘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 그 아버지께서 써주신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의 생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이 참혹한 의료 대란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으로 주님을 본받은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복음도 주님의 사랑도 이 땅과 온 세계에 널리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